하나님 말씀 로마서 오늘은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우리에게 중심으로 주죠. 그래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이겠죠. 자, 이 로마서 9장 21절 먼저 가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쓴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의도하는 대로 뚝배기도 만들고 뚝배기도 만들고 다른 많은 원하는 그릇들을 그 진흙 한 덩어리에 의해서 다 빚어져서 그 권한으로 만들듯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빚었다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사람이 쌍둥이도 똑같지 않다 그 말이죠. 100억, 110억이 된 것이 오히려 저들이 얼마나 그게 기적이냐. 한 사람도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 토기장이가 정말 진흙으로 만든 사람이 사람을 만들다 했을 때 똑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100억이 넘는 인구가 사실은 같지 않다라는 것, 다 다르다라는 게 오히려 신비가 아니겠냐 그 말이죠.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천이 쓸 그릇, 이 그릇은 다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오히려 천이 쓸 그릇이 날마다 사용하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요긴하게 쓰는 그릇이죠. 귀한 금그릇은 어쩌다 한 번 쓴다. 어쩌다 한 번. 네. 자, 그것이 좋은 그릇이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토기장이의 하나님의 권한, 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찌그럽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육신의 부모들에게 자식들이 대항하는 거예요. 왜 나 낳았어요? 네. 왜 나를 이 세상에 낳냐? 그거를 원망을 한다 그 말이죠. 네. 2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가장 건강한 아이로서 태어난 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네. 과학적으로 몰라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무지막지하고 그 공로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을 풍성하게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다.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의 은은 유대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마서 읽다 보면 이방인을 더 그릇으로 사용하다 말이죠. 실제적으로 많은 선택된 백성보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부터 그릇으로 사용하잖아요. 이방인의 그릇으로. 실제적으로 보면 오늘 호세아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 구약의 25절 보세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호세아에서는 너무나 잘 알죠.
고멜이라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장녀를 데리고 살아 하나님이 직접 명령합니다. 호세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장가도 안 갔는데 장녀애가 살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한마디 합니다. 네가 장녀를 데리고 살아보면 내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네가 알 거다. 호세아 선지자가 데리고 살아보니까 왜 하나님이 데리고 살아간지를 알겠어요. 소통이 안 돼. 지극히 알아보지를 못하고 소통이 안 되고 배은망대한 직만 골라서 하고 그게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죠. 너는 선지자라고 그러지만 그 마음을 아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 장녀를 대하듯이 그 장녀의 마음을 아느냐. 그래서 호세아가 무릎을 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이 나 미워서 장녀 데리고 살아는 게 아니었구나. 깨달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향하는 것들이 배은망덕하고 우상숭배하고 또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꼭 창녀를 대하듯이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다 그냥 역사 속에서 출애굽부터 바알신 섬기듯이 바알선만 신 섬긴 게 아니었잖아요. 목상도 섬겼다가 아세라상도 섬겼다. 장녀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몸을 주듯이 아무렇게 생각도 없이 직업처럼 너희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장녀가 아니냐 이놈들아. 그거를 호세아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져 있는데 그냥 이 말 읽으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죠. 로마서에 딱 2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선민 아니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다른 사람 바리새인들은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절절히 들고 막 다 잘하는 듯 하듯이 기도를 하는데 세리와 장녀는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차마 고개를 들어보지 못하는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듣느니라. 저 바리새인들의 교만한 기도보다는 저 철저히 통곡을 하며 속지 않은 기도를 내가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의 전적인 하나님의 고난에 임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만들었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합니까? 그릇이 그릇 주인에게 그렇게 할 권한은 없다. 토기장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사람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고 주신다. 처음부터 다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또 예비된 자, 준비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그럼 법칙이잖아요. 법칙. 우리가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인데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하면 감옥을 나갈 수 있을까? 이 재수대가리가 없어가지고 참 팔려
형들에게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또 팔려간 집에서 또 장군의 마누라를 잘못 나가지고 겁달에 간음죄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혔잖아요. 사람이 일어난 일을 통해서 괴로워하고 한탄하고 한다면 과연 마지막 국무총리까지 길을 갈 수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위대한 사람, 그릇이 크게 쓰이는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몰입하지 않는다. 요셉이 알고 나는 국무총으로 쓰임을 받을 거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갇혀 있었을 때 최선을 다했고 꿈풀이를 다했고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또 숨겨놓지 아니하고 바로 앞에 가서 꿈해몽을 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포로로 끌려온 어떻게 그런 사람이 말이 국무총리 2인자지 왕의 가락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왕의 도장, 국세를 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왕인 거예요. 룰을 날라하면서 바로는 네가 다 해 그러고 인감도장 넘긴 거죠. 국세를 넘긴 거. 신분이니까 국무총리지 왕의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그렇게 잘 기획을 하고 국가를 다스릴 능력이 없었다라면 바로가 어떻게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소년에게 그 반지를 빼줄 수 있겠냐. 보세요. 요즘 국정농단 가지고 중간에 선거 때 들어온 사람 오늘 뉴스 보니까 구속됐더라고. 도망갈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잡아 넣어버리더라고. 선거 때는 아주 없어서는 안 된 사람 전화더만 모르긴 하니까 결국 감옥에 들어갔죠. 세상은 요지경. 그래서 한 번에 뉴스에 보니까 9천만 원씩 또 세비를 갖다 놨다.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 우리는 뉴스를 들어도. 자, 받은 자는 말이 없고 준 자도 말이 없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라. 그리고 원망하지 말라.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하나님에게 피조물은 그럴 권한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토기장의 의도대로 그릇을 만들었으면 귀있을 그릇 때는 귀한 그릇을 부를 것이고 늘 사용되는 그릇은 평이한 그릇을 쓸 것이고 뚝배기처럼 오히려 더 그 그릇을 써야 맛이 날 때는 큰 그릇보다는 뚝배기를 갖다 쓸 거라는 거죠. 그게 복음서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아니겠냐 그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로마서 9장을 읽으면서 자 30절 이하에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 위에 시온을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총주제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거잖아요. 실제적으로 행함하고 믿음은 분리가 아니라 연결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행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도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있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잘 믿고 뭐 이런 것 같지만 중간에 내가 사우나 갔다가 머리를 좀 깎으려고 오늘 그냥 눈 지그시 감고 있는데 그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건 아마 지금 목탕에 있는 분은 자기가 답답하니 나한테 먼저 말을 걸어요. 무슨 말이냐? 나를 의식하고 알고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누구는가를 여지까지 신분을 안 받겠으니까 잘 모릅니다. 성경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제가요 좀 쉬고 있을 때 11주를 계속 교회를 갔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오, 이분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소린가? 그랬더니 저 죽전에 있는 소강성 목사님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있죠, 거기 뭐 송대관이도 나오고 뭐 남진이도 오고 뭐 저쪽으로 다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이렇게 잘 모이잖아요. 연예인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게 관심도 있지만 정말 성경이 900살 막 이렇게 오래 살다가 갑자기 지금 100살 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믿어져요. 갑자기 나이 얘기를. 맞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고기를 안 먹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뒤부터 120세 모세 당대에 127세로 떨어지는데 지금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11주를 다녔지만 이제 풀리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막 마지막에 가서는 왜 그렇게 자꾸 11조를 바치러 가는지 이제 그 이유요. 그러다가 죽전에서 다니다가 요로 이것을 이쪽으로 오니까 주일날도 이발해야 되니까 교회를 나갈 수가 없는데 목사님이 곧 은퇴하는데 세례나 받고 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준 책이 한 권 저기 성경책이 가끔 보는데, 자, 내가 거기서 듣고 느낌이 뭐냐? 우리가 고구마를 찌다 보면 설익잖아요. 아무리 찔러도 안 들어가죠. 조금 기다리고 김을 좀 쭉 떼면 그냥 들어가잖아요. 덜 익은 고구마, 설 익은 고구마. 그렇다고 고구마가 안 익는다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조금 30분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런 와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11주니까 그것도 한 몇 개월은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실 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믿어질까요? 11조는 교회에서만 한 게 아니라 절에 가도 제사를 지내면 몇 억씩도 요구를 해요. 하나님을 믿을 때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지. 하나님을 이렇게 받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그게 거래예요. 그렇게 신앙을 믿으면 시험이 들고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미신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럼 부닥거리하고 돼지머리 차려놓고 잘 되기를 복을 빌고 안 되면 또 빌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위를 안 해도 우리의 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실 때 되면 다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거래로 믿으려면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죠. 좋은 목사, 나쁜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매도를 하고 겁을 주고 겁박 주고,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큰 교회라고 해서 좋은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거기까지 하기도 다 고생들 하고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펴놓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느냐 중요합니다.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거기 온 사람들도 뭐 대전화도 오고 송대관도 오고 그런 사람 다 해외 가서 사바다 망해먹고 다시 은혜 받고 그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탕자처럼. 그런데 탕자를 내보낸 그 탕자의 아버지는 하루도 문장가 놓고 편히 잡은 적이 없고 다 망해먹고 거지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딴 사람은 몰라보는데 탕자로 거지꼴로 앞에 섰을 때 성경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맞을 것 같은데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찾아간 것 같지만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영접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당자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뭐 재산을 얼마 탕진하고 그거는 부수적인 문제. 또 하나의 주인공은 탕자가 이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여 나를 아들이로 여기지 마시고 품꾼으로 써주세요. 이 돼지 열매 치는 품꾼처럼 집에 돌아가도 나를 아들이로 여기지 마시고 품꾼으로 여겨주소서. 그럼 인간이 된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한테 돈 안 주고 방망이 들고 아버지 돈 내놔 나 사업하러 가야 되니까. 안 주면 아버지 죽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우리 인간의 모습. 협박하고 하나님 축복하는 하나님 안 주시면 아시죠? 하나님 혼나. 어떤 목사가 그랬다고 혼났잖아.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가 혼낸다는 소리야.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로마서를 비춰보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기쁘시게 할까? 그런데 그 당자의 비유를 보면 다 망해먹고 도저히 옆에 갈 수 없는 거지꼴로 왔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씻기신다. 그리고 때때옷을 입히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징표, 가락지를 빼서 큰아들을 줘야 되는데 정통으로 보면 둘째를 주잖아요. 그 순간에 다 동네 사람들까지 다 기뻐하고
소를 잡은 그 잔치에 기쁨을 만끽하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은 분을 북으면서 평안함이 없어. 그게 큰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대든 적이 없었는데 이창기와 다 말아먹고 온 이 아들을 위해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아끼고 귀한 내가 친구를 데려온 염소새끼 참새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던 아버지, 이거 다 망해먹고 왔는데 동네 사람들은 뭔 창피라고 이 잔치를 벌이고.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다 내 것이 아니냐. 다 망해먹고 왔지만 그 다음 재산은 저놈이 염치가 없어서 너한테 도출하지 않을 거다. 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냐. 근데 분이 안 풀려 아직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깊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인간이 알릴 수 있겠냐고 말이죠. 그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인 거예요. 옛날 이야기처럼 그걸 읽으면 안 되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입장을 대변하는 거죠. 자, 오늘 로마서 9장의 깊은 의도. 그래서 또 다른 마음으로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토기장이로 우리에게 로마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그릇 하나 만들 때 온 신경을 다 쓰셔서 한 작품 한 작품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다 그 말이죠. 물론 인간의 부모의 대리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지만 거저 태어난 놈은 한 놈도 없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 가정을 저렇게 개망랑이 있는데 저게 좀 어떻게 저런 애들 낳았을까? 그 개망랑이의 부모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 고치라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모가 있을 뿐이지 문제아는 없다는 소리요. 맞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잘못됐다고 하겠어요? 잘못 그릇 만들었다.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부모가 잘못하다라고 누가 그럴 수 있겠냐. 그런데 그 아들이 대들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소를 잡아서 소비를 합니까? 다 탕진하고는 저 자식이거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원리 원칙대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다는 소리예요. 당신은 이래서 안 되고 당신은 저래서 안 되고 다. 그래서 따져보고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과연 통과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자, 오늘 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찬송가도록 하십니다. 261장 찬양하십시다. 자, 연호 앉아서 찬송 열심히 하고 이제 기도하고 가자. 목사님이 또 기도해 줄 거니까. 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소리가 안 나오네요.
높이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와서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못 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가시 그 그대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제약으로 추억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의 귀한 복백비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뒤에 불 좀 꺼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건강의 권속들 울타리기도 하게 하시고 세상이 세계가 아무리 혼돈스럽고 들어더라도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에 아버지 주여 든든히 서서 중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옵시며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헛된 생각에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세 때에 하나님 주여 너무너무 아버지 처절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아버지 동성끼리 결혼을 한다고 저렇게 복으로 영해달라고 난리. 아버지 주여 서동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차피 하나님 이곳에 병단 가족으로 보내주셨사오니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저들을 다 하나님 주여 치유하여 주옵시고 손대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주여 회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온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오세요. 앉았어? 그래서 먹어. 오늘 너무 좋은 옷 입고 왔네. 자,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러고 튼튼히 입고 왔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날마다 여루가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간식 들라고 맨날 못된 짓거리 안 같지만 우리 여러분 속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성령이 알고 있어요. 성령의 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가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가족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